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순복음부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향숙 목사입니다. 이제 처겨울에 들어서는 11월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양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신 산상 설교와는 달리 네 가지 복과 저주를 겸하여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평지 설교의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고 모든 것은 열매로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49절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곧 무너지고 파괴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42절에 보면 강조하시는 말씀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를 보라 말씀이십니다. 이 비유는 남의 잘못을 들추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 맞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너그럽고 또한 남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은 크게 보고 자기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문제이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허물을 고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가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저지른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낱낱이 다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는 나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 늘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제약된 속성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고 말씀이 나에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선한 행실의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틀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올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왔고 우리의 코에 주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갈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온 과정을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1분 1초의 시간이 정말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가정을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갔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간 모습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양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우리의 그 살아온 가정대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손에 있지만 이 말씀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입에 또한 내 마음에 있다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만 들고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죄를 깨닫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바이러스처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양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는 있는 이 시대에 양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윤리와 도덕이 사라진 지가 오래전이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극도로 메마르고 피폐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한탕주의가 난무하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판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자고 나서 뉴스를 보면 날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돈 때문에 부모 형제를 또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을 죽이고 그러고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우리는 이 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양심까지 버려가며 완악하고 패역하고 강팍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한 죄악으로 인해 완악해진 나의 마음을 나의 양심을 다시 한 번 더 한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고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왜 양심을 버리고 삽니까? 그 이유는 본문 41절에 4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 위선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도다. 이런 외식하는 자라면 속은 썩은 시체의 뼈들로 가득 차 있지만 겉으로는 잘난 척 아무것도 없는 척 번지르하게 겉만 꾸미고 사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정말 그런 자들로 우리는 형성되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은 썩은 시체의 뼈들로 시커멓게 썩어 있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나를 포장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해칠한 무덤 같은 것을 비유하는 말씀인데,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애써 부인하면서까지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인한 죄가 자기 양심을 둔화시키고 완악해져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여도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르고, 또한 양심을 깨닫지를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양심을 부인하는 자는 선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에서 강조하시듯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하기보다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본 후에 상대방의 잘못을 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을 깨닫게 하며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미 없기 때문에 내 양심이 완악하고 부패하고 또한 둔해져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 바로 양심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 자신부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더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떠나지 않도록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항상 나 자신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또한 죄는 관역을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심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양심을 부인하는 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요 온갖 거짓을 일삼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점 44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고, 그러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행실대로 내 마음이 좋은 마음 받치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악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선과 악의 근원임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좋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듯이 이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내적인 성품과 신앙을 가늠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행동에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보인다라는 뜻이죠.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될 것임을 로마서 1장 1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심의 두 번째는 본문 46절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현재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며 내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우리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부귀와 명예와 물질과 또한 건세, 향락에만 심취되어 있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사람의 양심을 송두리째 뽑아서 죄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또한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죄인 줄을 모르고 죄의 사슬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또한 부패한 종교와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탄 마귀는 기뻐서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의 노예로 종노릇하며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을 속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춤추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와 불신앙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또한 어둠의 영들에게 갇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버리게 되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병든 자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신앙적인 것은 물론이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고 과학은 날로 진보되고 있고 세계 속의 인류는 날로 발전하고 진화되고 있으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가짜가 더 진짜같이 꾸미는 빗나간 양심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1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면 망하고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 같고 또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말씀대로 깨닫고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른 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죄악이 간영한 시대이며 양심이 마비되고 또한 신앙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양심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의 양심 상태를 잠시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들보보다는 상대방의 눈에 티를 발견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서 내 마음은 이미 시커멓게 썩어져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애써 나를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외식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나의 위선자는 아니었는지, 정말 나는 나의 자신을 살펴보며 잠시 나의 신앙 상태 양심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나의 양심을 얼마나 지키고 살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반성하며 나의 잃어버린 양심을 찾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양심의 세 번째는 본문 49절에 보면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우리의 양심은 이미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심을 속이고 또 속여도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죠.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철동 양심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주춧돌이 꼭 필요한데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비바람이나 탕류에 쉽게 집이 금방 무너지고 파괴됨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주춧돌을, 기도의 주춧돌을, 또한 감사와 찬양, 또한 사랑의 주춧돌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신앙, 내 믿음의 뿌리가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면 금방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주춧돌을 반듯하게 든든하게 세워서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집을 지어 어떠한 비바람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의 신앙 양심을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 신앙 양심은 팔아버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짓은 안 했는지, 내가 썩어져 없어질 물질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이 양심을 파는 자는 아니었는지, 또한 명예와 권력과 권세 때문에 빌라도와 같이 양심을 파는 자는 아니었는지, 내가 비겁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배신하며 양심을 파는 자는 아니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떤 자에 속해 있었는지 속히 깨달아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리마대 요셉 같은 자,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사 능력을 충분히 받았다고 해서 심령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자는 예수 잘 믿고 지옥 가는 자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잘 믿은 것 같고 주일날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갔지만 마음엔 주님이 없이 겉으로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잘 믿은 것 같은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이 있고 나의 돌덩이 같은 고정관념이 바뀌어지고 돌이킬 때 바로 심령이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나의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몇십 년 믿었어도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례는 내 양심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면 권능이 나타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의 양심을 팔아먹게 하고 또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죄를 거듭짓게 하는 죄의 사슬을, 죄의 고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나 자신에게 엄격해져야 하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한 시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받는 자세대로 마음판에 새기느냐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판에 새겨서 완전히 말씀 앞에 양심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며 깨달아야 할 것은 남이 나에게 저지른 죄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이죠. 내가 남을 평가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잃어버린 양심을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잃어버린 양심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찬양이 올라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며 또한 응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축복을,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